에베소서 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3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바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적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어쩌면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이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이 있든지 혹은 그 당시에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방해나 핍박이 강하게 주어지는 때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알면서 온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는 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몇 신실한 저의 사역자가 주님 품에 안겨 돌아가시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을 만나서 주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죽음이 슬프다기보다는 아버지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성도의 예를 드릴게요. 이 부인은 마약 중독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다가 심지어 알코올 중독까지 빠져서 가정이 파산되어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와서 저희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서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뭐랄까 노숙자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헌옷이나 혹은 도움을 받는 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숙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의 모욕을 시켜주고 옷을 갖다 주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생겨난 것이지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숙자들을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고통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노숙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병들고 힘들고 뼈가 쑤시는 아픔 가운데서도 노숙자를 찾아가서 계속 이 복음을 전거하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결국은 병원에 후송되어져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미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지금 바울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을 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그들에게 눈을 떠서 좀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눈을 열어달라. 사람이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받은 축복의 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깨닫고 더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눈을, 왜 마음의 눈이라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와닿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지식적인 깨달음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죄사함 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선택하신다는 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받게 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뭔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떠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보면요, 저도 목사인데 또 선교사 이 자녀들의 경우에 어릴 때부터 어쩌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연단을 보내주시고 고통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알게 해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소망은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엄청난 기업이 그것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뭔고 하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 인도하실 능력, 축복하실 능력, 구원하실 능력, 치유하실 능력,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부하게 하실 능력,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능력, 만족해 하실 능력.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두렵고 근심되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영이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체뿐이고 영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영지주의적 철학적 개념이 자꾸 들어와서 실질적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업과 죄사함의 이런 은혜들을 마치 무마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철학적으로 그냥 허망한 어떤 이론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단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좀 알게 해달라고,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의 능력이 이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사하시고 하는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셔 통치자가 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이 말은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무엇이냐? 교회이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머무르는 곳이 교회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또 큰 위험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겠죠.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러다 굶어 죽는 것 아닌가? 만약 우리가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모자라면 어떡한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요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굶주리게 아니하신 분이다. 그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죽으면 뭐 죽지 뭐. 결국 우리 하나님만 갈 것인데 뭐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나게 될 걸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알면서 나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 혹은 관계 안에 깨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 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알미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이기고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미 여러분을 현재의 삶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